우리가 예배의 요소들 살펴보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는 항복, 그것이 바로 기도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는 겸손이 기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힘써야 할 것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자녀들을 향한 인격적 사귐을 위한 은혜의 초청이다, 복된 초청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긴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이며 겸손이고 또 초청이며 순종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순종해서 엎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엎드렸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 엎드렸는데 뭘 해야 되지?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를 보면 긍정적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럼 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마시는 것, 무엇을 입는 것, 이게 과연 구체적인 뭘까? 25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숨 딱 생각나는 게 생존이죠.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건 뭡니까? 여기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마신다라고 할 때 그냥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포도주를 의미하는데 포도주는 뭐죠?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기쁨을 찾을까?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까? 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내 몸을 위하여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말했다면 몸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명품을 왜 찾죠? 요즘 애들 말로 뽀대나게 보이려고 그러죠. 아무도 안 와주시네. 이게 뭐냐 하면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긍심 이런 것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염려하거나 그런 것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당황스럽죠. 아니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걸 구하지 않아? 그러면 뭐 굶어야 되나? 그거 염려 안 하면 그럼 굶고 살아라는 말씀인가? 아니 이 세상에서 그럼 뭐 억지로 뭐 생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는 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보기 좋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허락하신 이 땅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염려하고 뭘로 기뻐할까, 뭘로 즐거워할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뭐 꼭 어디 그 산에 가서 그냥 콕 처박혀서 이렇게 그냥 살아라는 말인가? 또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고 좀 자긍심, 인정을 받고 좀 이렇게 명예로운 삶을,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32절에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읽으면, 그러면 내가 이거 구하면 꼭 나는 이방인 취급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당연히 그 통장에 잔고가 다 떨어져 가면 염려가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다가 뭐 때로 아프기도 하면 그 고통 때문에, 또 그 고통이 더 심해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염려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가장 큰 문제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로 고백하니?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나 앞에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큰 짐을 그냥 어깨에 확 짊어지우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걸 들을 때, 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셨네, 그래, 내가 쫀쫀하게 그거 뭐 구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쳐나시죠? 안 그렇잖아요. 당장 뭐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인정받고 싶고 한데 그것들이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우리 자녀들이 특히나 그렇게 되어질 때 막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그 안에서 그 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자기의 가치를 잘 찾아 나갈 수 있을까, 뭐 염려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부터 진짜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안 됩니까? 오히려 이게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기도가 이렇게 쉽게 되지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의 분투와 그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그게 무겁지 않습니까? 심각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사람이 염려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염려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염려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티벳 속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무슨 말인지
바딱 이해가 안 오시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해가지고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염려와 함께 살다고 염려와 함께 끝까지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우리를 그냥 이방인, 염려하는 자를 그냥 이방인 취급해 버리시는 그런 말씀인가?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 누가 이방인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늘의 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쌓으면 염려가 또 사라질까요? 앞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할 것이 없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해에 어떻게 됩니까? 풍년이 듭니다. 엄청난 풍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아이고 창고가 작은데. 지금 이들의 염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들의 염려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무지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세상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그것이 충족됨으로 우리의 삶이 즐겁고 우리의 생존이 유지되고 우리의 가치가 확인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참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의 무지 때문에 염려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출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그 무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안다 할지라도 내 존재의 가치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의해서 그 가치가 확립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즐거움이
내 안에 완전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내 생존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치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충족되어지거나 그것에 의해서 만족하고 염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존시키고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 가운데 세움받고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평강 가운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 있다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염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염려의 의미가 원래 갈라진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자,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양다리 짚고 있으면 어때요? 엄청 불안하죠. 안 그러신가 보죠. 경험이 없어서. 어쨌든 모든 일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염려하는 자들은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는 존재 가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안에 숨어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실 것이 필요하고, 그 말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사실이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안다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실행하실 것이다라는 의지적 결단까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참된 평안이 없는 자는 뭐예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그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가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네가 그거 믿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먹이는 것, 공중나 새는 먹이는 것 믿니? 농사 짓는 거 봤니? 근데 먹이시잖아. 들에 풀, 꽃 입히시는 것 봤지? 누가 먹이니? 누가 입히니? 그래, 하나님이 입히시지. 그 영광이 솔로몬보다 더한 것 너는 아니?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거 믿니? 그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염려와 이와 같은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는 사람은 믿어야 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의 권원이 철저히 그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키는 그냥 우리의 이 키를 말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1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너의 즐거움을 스스로 이렇게 너의 그 가치를 스스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염려함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너희의 존재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아닙니다. 꾸지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너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취급당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해서 막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죠. 염려하지 말라는 긍정적 명령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알고 이미 허락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 생명의 소유한 자로서의 그 안도감. 여러분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살아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좀 있어요. 제가 생명의 그 까딱까딱을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물에도 빠져봤거든요. 물에 빠졌다가 정신이 잃었죠, 당연히. 근데 정신이 싹 들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란 하늘이 파랗게 변합니다. 그때 마음에 살았다. 생명이 있는 안도감이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런 어떤 그 안도감이 다 있죠. 생명을 소유한 자의 그런 평안함, 든든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고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고 너희의 가치는 단지 이 땅에서 어떤 옷을 입고 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너희가 어떤 학력을 가졌고 이것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너희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너희의 어떤 명예로움이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끙끙거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참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참된 기쁨 가운데 초청되어졌고 하늘의 잔치 가운데 너희가 초청되어졌고 너희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정말 가치 있는 너희의 신분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것이 뭘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의 의 하나, 그의 나라 하나가 아니라 그의 의로 다스려지는, 그의 의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앞에 먼저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존재,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뭘 정말 우리가 깊이 염려한다라는 말은 그것을 집중하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할 때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찾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향하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통치되는 나라를 지향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목적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 세상의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를 좀대해 주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그냥 짐지우는 것이라는 것을,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이걸 모르는 상태라면 진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까지 우리에게 짊어지어서 우리가 그거 짊어지고 달려가게 하시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수준의 것이 해결된다고,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진다고 염려가, 문제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채우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단순히 먹고 입고 마시는 차원을 넘어서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채워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것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더 존귀한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즉 그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 내용은 진짜 이제 그 내용이 뭡니까?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앙코는 찐빵은 알겠는데 찐빵 안에 있는 앙코가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7장 7절, 이게 7장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앞에 하셨던 말씀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죠.
내 안에 의가 없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렇게 그 의를 위하여 애통하고 그렇게 됨에도 그 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고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부름받은 나라의 백성들 전체가,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기도가 아닌 것을 아시죠?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번 설교드렸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제사함,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하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부르신 이 중보적 기도의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늘 그 의를 추구하며 그 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런 자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온유함 가운데, 그런 애통하는 자는 그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막 이렇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나와 함께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줘서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신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자기도 또 우리 공동체도 누구든지 그렇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함께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없는 화평을 이루어가서 그런 나의 모습과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간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야, 참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공동체가 듣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의 그 의를 위하여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할 때 당하는 박해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자신이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인정해 주는 증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기도 없이 막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막 기쁨이 솟아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느꼈던 그런 기쁨, 옥중에서도 바울과 또 디도가 그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이렇게 그 박해 가운데 당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그렇게 누려진 거예요. 이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자신이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세상이 인정해 주는 증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립니다. 막 없는 일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근데 진짜는 안 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더라니까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요. 그게 뭐냐면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이제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군요.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이 있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그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거스릴 때 넘어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부름받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정말 소금과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정말 빛과 같은 존재일 거예요. 어둠이 그들 앞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게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영과 육의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 지은 것들을 용서해서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함을 받는 그 용서의 확신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키심을 받고 악에서 구하여 nem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뒤에 보았던 그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누려지고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생존의 안도감과 평안함, 그리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이 땅에 참된 가치로운 자부심과 명예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의 초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게 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염려로 염려를 계속 낳고 있고 참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되어진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똥이라도 그 똥이 나한테 먹을 거 주고 이런다 하면 아마 그 앞에서 빌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고 해서 진정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딱 들으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되시죠? 안 되시면 다행입니다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장을 하나 콱 찍어드리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존귀함을 나타내며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긴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기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역하기 때문에 이 부요함과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평안함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잔치에 초대된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즐거움과 그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이 사명자라고 하는 이 존귀함과 이 가치로움, 이 명예로움을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